오늘 요한복음 13장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4월 15일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 생일 105번째 생일 태양절이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핵 전문가인 데이빗 올브라이트는 2016년도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한 30개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핵을 계속 가볍게 만들고 작게 만들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60여 개 정도 가질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정말 한반도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미국도 중국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3주년 기념일입니다. 3주년이 되기 전에 세월호가 다시 무추로 올라오고 이제 진실 규명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나영 사회학과 교수께서는 이 세월호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TV 화면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죄책감의 연대가 형성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죄책감의 연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을 다시 건설해야 할 책임의 연대가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4월 16일 오늘은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성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떠나고 제자들은 남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뒤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34절 35절에서 예수께서 새 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나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새로운 계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명은 옛 언약, 옛 율법의 말씀을 다 무효화시키고 그걸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서 새 계명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첫째와 똑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다시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두 가지를 주님은 다시 새 계명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모든 율법의 종합이요, 율법의 전부요, 율법을 다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제자들, 제자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본질성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새 계명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최종적 변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변증하는 가장 최고의 변증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의 길 행사를 마치고 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테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차별과 종교적 이유로 테러를 겪어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테러와 분쟁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는 정말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는 세상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진정한 용서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계명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새 계명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 계명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요한일서는 사랑의 교과서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논증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가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이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나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활동에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해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논증은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망에서 옮겨졌습니다. 어디로요? 생명으로 들어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신앙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산다면 아직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16절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또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구원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실천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사망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하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계명은 뭔가요?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믿어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시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의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나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가정에서 가족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리가 사소한 다툼이 있고 서로 용서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97년에 탈북하신 김성근 목사님이 중국에서 숨어 다니시면서 방황하시다가 열방빅 선교회 최강 목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회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접경 지역에 가서 스스로 탈북자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마치고 2002년부터 이제 탈북민 선교에 헌신을 하셨어요. 그러다 서울에 탈북하신 분들을 위한 교회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목회하시던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이제 41살입니다. 간경화 상기입니다.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제 희망이 없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간을 기증하겠다고 나오신 분이 3분이나 계셨어요. 그분에게 김성근 목사님에게, 이 김성근 목사님은 저희 모란봉 교회에 작년 여름에 강사로 오셔서 말씀으로 섬겨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복음을 전했던 최강 목사님이 간 기증하겠다고 그러고 대전 반석교회에 천승현 목사님도 간을 기증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탈북하신 20대 청년도 이 김성근 목사를 위해서 간을 기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기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이 장기 기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장기 밀매가 너무 심하니까 가족이나 친척이나 오랫동안 친분이 유지된 사람이 아니면 장기 기증이 안 돼요. 그래서 천승현 목사님도 이 최강 목사님도 청년도 간을 기증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오랜 친분이 있다는 증명 서류를 떼어와야만 이식 수술을 허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일보에 이 목사님 기사가 지금 나왔고, 다행히 지난 4월 2일 날 대전 서머나 교회에서 사랑의 장기 기증 예배를 드리고, 그 서머나 교회가 침례 신문에 보니까 250명 교인이 장기 기증을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장께서 지나가시다가 저희 대흥 침례 교회에 잠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이사장님께 도움을 좀 구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장기 기증이 허락이 된다고 해도 문제는 아직 남습니다. 왜냐하면 적합성 검사를 하는데 250만 원이 들어요. 3분이면 75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 수술하는데 5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새 계명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탐욕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주신 새 계명대로 사랑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탐욕의 사람 가룟 유다가 12사도 가운데 이탈한 그 부끄러운 현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한 명의 제자에 대해서 오늘 1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은 자요, 발꿈치, 자기 스승을 향해서 발꿈치를 든 자요, 그리고 마귀가 사로잡은 자라 그랬어요. 13장 2절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13장 27절에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유다는 마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되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13장 27절에 예수께서 빵 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시며 가서 내 할 일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님은요 정말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팠지만, 우리가 13장 21절에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괴롭다 그랬습니다. 타루소, 이 타루소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마음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슬픔이 막 끌어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장사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타루소, 하나님의 분노가 끌어오르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또 한 번 타루소, 그의 마음에 그 아직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마음에 민망함이 끌어오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를 쳐다보시면서 주님은 마음에 괴로움이 끌어오르셨습니다. 정말 괴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유다에게 허락하시기를 가서 내 할 일을 하라.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배신의 이 경험을 주님은 내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3절에서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예수께 다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유다의 배신과 유다로 인하여 괴로움과 유다로 인하여 정말 마음의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 정말 부끄러운 일, 가슴 아픈 일, 실패의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그걸 다 숨겨버리고 싶은 일들조차도 우리는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마치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배신의 발을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유다는 다시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미리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어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전시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사랑을 증언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교회는 두 번째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오늘 교회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이걸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대형교회가 지역교회를 시작한 이유는 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단계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직 2단계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대구의 하늘 담음 교회입니다. 대구의 이 하늘 담음 교회는 하늘을 대구에 담겠다는 그런 목회 비전을 가지고 하늘 담은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25년째 처음에 목사님이 22년 사역을 하시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냈습니다. 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을 가져라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통장이 되고 반장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통장 반장이 되어야 그래야 마을을 섬길 수 있잖아요. 동네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을 섬기는 교회의 그 비전을 가지고 통장과 반장이 될 것을 권유하는 교회가 이 대구교회입니다. 19개의 여성교회가 있고 13개의 남성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마다 대구에 있는 지역센터, 동사무소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연결이 되고 시민단체와 연결이 돼서 그래서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모일 때마다 자기가 1:1 자매결혼을 맺은 그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지역센터, 시민단체의 상황을 보고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인력과 재정을 가지고 섬기는 게 지역센터를 섬기고 사회복지시설을 섬기고 시민단체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금 교회가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노인 요양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아이들 학교, 방과 후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교인이 3명이 1조가 되어서 3인 1조가 되어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쳐주고 수학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예절교육 시켜주고 성교육 시켜주고 아이들의 필요를 모든 걸 다 채워줍니다. 노인요양센터도 몇 시간만 돌보는 게 아니라 3인 1조가 항상 대기가 되어서 그래서 거기에 노인들이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달려가서 그 노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주고 있습니다. 초록가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록가게는 동네에 아파트나 동네에 헌옷을 다 기증을 받아서 세탁하고 다 수선해서 옷을 파는 겁니다. 모든 옷이 다 1,000원입니다. 양복 한 벌도 1,000원이고 티셔츠 하나도 1,000원이고 그렇게 해서 벌써 20년째 이 초록가게를 운영하고 거기서 얻은 이익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이 초록가게도 교인 4명이 1조가 되어서 자원봉사에서 하루 종일 나아가서 초록가게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친한 척하고 악수하고 같이 차 한잔 마시고 같이 밥 먹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은요,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요나단이 그냥 정서적으로만 사랑했나요? 사랑한다고 감정만 쉐어했나요? 아니요. 요나단은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갑옷이나 칼과 활을 다 다윗에게 주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음 후계자, 대통령이 될 사람 영순위는 요나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걸 요나단은 압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반대하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하나님의 자리에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가장 희생적으로 다윗의 안내자가 되고 다윗의 보호자가 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네, 바울의 사역이 문이 닫혔습니다. 누구도 이제 바울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기억해서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그가 고향에서 은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둘이 1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여금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준 사람은 바나바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고 그 사람의 닫혀있는 인생의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섬기는 것,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에 뛰어난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리 스트로벨은 그가 쓴 책으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시고, 이분은 설교자 이전에 시카고 트리뷴지의 아주 탁월한 기자였었어요. 예일대 출신의 기자였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윌로우 크릭 교회 구도자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신앙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은 다음에 윌로우 크릭 교회 스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로벨은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자 빌 하이벨즈가 그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에서 리 스트로벨을 위해서 일주일에 10시간 내지 15시간을 그에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 바쁜 목양에 있는 담임 목사가 한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에 10시간, 15시간 희생한다는 건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리 스트로벨을 하여금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설교 원고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자기가 설교할 기회를 스트로벨에게 설교 기회를 주고 설교가 끝나면 다시 데려다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설교 원고를 다시 작성하기를 2년 반을 했습니다. 2년 반 만에 리 스트로벨은요 정말 뛰어난 설교자가 됐어요. 모든 교인들이 존경하는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러자 빌 하이벨즈는 자기 설교의 3분의 1을 리 스트로벨에게 줍니다. 그리고 설교 동역자로 세워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람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도덕성이나 사람의 인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죄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부활의 새 생명이 아니면 누구도 서로 살아가라는 계명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부활하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만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계명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 계명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서로 살아가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서로 살아가는 계명이고, 서로 살아가는 계명에 순종할 수 있어야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오리라. 지금은 너 못 따라와 그랬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서 37절에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무시를 당한 거잖아요. 내가 누군데 지금은 따라오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나. 그래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못 살아서 그런 거죠. 정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만 한 거예요. 현실은 어땠나요?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리라. 이게 인간의 자아입니다. 우리는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아의 현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인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도덕적 의지인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서로 살아가는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순종을 재활치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씩 훈련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재활치료는 육체치료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재활치료가 아닙니다. 조금 더 훈련을 받는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새 생명, 새로운 인류, 새로운 생명, 새 언약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누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되었던 그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 요한이 치료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나요. 그 사람이 안전뱅이요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서서 걷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의 증인이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어떻게 그 사람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새 생명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듭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춤추는 테너 박종호 장로가 간암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신앙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2016년 2월에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 간이 다른 장기에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색전 시술을 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간 이식 아니면 생존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간을 기증해 준 사람이 바로 막내딸 지윤입니다. 막내딸 지윤이가 자기 간 67%를 떼어서 아빠 박종호 장로에게 준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이제 무균실에 열흘간 머물러 있으면서 박종호 장로가 정말 열흘 내내 울었답니다. 왜? 자기 때문에 딸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자기는 16시간 수술을 받았고 지윤이는 12시간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2016년 5월 24일 날 박종호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박종호 장로가 나는 죽었다. 나는 다시 살았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사랑을 되돌려주는 것,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앨범이 24집이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한국교회는 뜨겁게 박종호의 그 찬양을 사랑해 주었어요.
그는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 사랑을 다시 되돌려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 되돌려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 빈손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라면 박종호 장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되돌려주는데 내 남은 생애를 다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옷을 빼앗으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습니다.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까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도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사는 세 계명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438장 1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보니,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제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 계명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하나의 짝이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겨주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만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직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움과 인생의 여러 가지 피곤함과 어수선함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피곤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쁘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들 위에와 그리고 혼탁해진 이 한국 사회와 다시 개혁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한국 교회와 인생의 미래를 찾는 수많은 젊은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